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초록색 스카프가 한몫한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날은 추웠지만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죠. 왜 그런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주에 밤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올라갔잖아요. 물론 다음 상대가 어마어마한 상대가 있지만, 어떤 해설위원이 그러더라고요. 이 다음 경기는 보너스로 주어졌다고. 보너스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승리 자체, 그 다음 경기를 받음 자체, 날은 추워졌지만 참 즐거웠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더 뜨거운 열정입니다. 대림절, 여러 가지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많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정을 다해 예배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건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군요. 네, 아시는 분 혹시 있으셔요? 네. 여기는 어디냐면요. 터키의 알고 계신 분이 있었네요.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참 멋지죠? 이 터키의 이스탄불은요, 그 지형 자체가 상당히 독특하다고 해요. 지도를 보시면 모래시계 형상으로 두 개의 대륙이 맞붙어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스탄불이에요. 북쪽으로는 유럽 대륙이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륙끼리 붙어 있어서 그 사이에 있는 곳은 강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하는 바다가 이스탄불이라고 하나의 도시를 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해협은 30km가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해협이죠. 하나의 도시가 해협을 두고 떨어져 있으니 이 도시 자체도 상당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 이 두 대륙을 잇는 다리가 하나 건설되었습니다. 그 다리 이름이 보스포루스 대교라고 불립니다. 아까 봤던 그 사진이 그 대교의 모습입니다. 장관이죠. 참 멋진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 찍는 포인트로 들리는 곳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대륙을 잇는 최초의 다리가 바로 보스포루스 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네. 1부 때밖에 없었네요. 네. 전 좀 가보고 싶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진으로, 아까 그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그 사진을 보고 한번 가보고 싶다,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리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이 본문의 12장 1절과 2절 본문이 바로 이스탄불에 있는 이 보스포루스 대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담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논의, 아주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는 게 로마서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이 거대한 대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이 별개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요, 신앙생활하면 뭐라도 해야지 라는 얘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반드시 반응해서 해야 하는 실천적인 삶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은 자, 믿은 바대로 사는 것이 함께 할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건강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을요,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윤리적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라고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의 동기를 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동기를 알라. 어떤 이유와 목적 없이 하는 일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목적과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계속한다면 허무해질 것이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기를 반드시 아주 선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말씀 본 그런 종교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는 사람이 왜 거짓말하면 안 될까? 그 믿는 사람은 왜 거짓된 이익을 착복하면 안 될까? 믿는 사람은 왜 폭력을 행하면 안 될까? 믿는 사람은 왜 가진 힘으로 갑질하면 안 될까? 모든 윤리적인 삶에 대한 신앙적인 동기를 분명하게 알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절 초반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받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뒤이어서 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호소한다, 권면한다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말하고 있는 바 온 인류가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윤리적인 권면, 도덕적인 권면을 하는데 그 전제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생활의 동기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소소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삶의 소소한 일상 한 걸음 한 걸음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별개로 이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기로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책임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반드시 반응해야 되는 책임적인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여기서 책임적인 반응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가운데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책 가운데 책임적 자아라는 책이 있어요. 스스로 책임진다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독교인에게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스스로 결정하며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력을 받아서 스스로 책임감 있게 결정하여 행동하는 게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탓을 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신앙에도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인 분들, 내가 결정해서 신앙생활 안 했을 때는 왜 나를 교회 가라고 해서, 왜 나를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힘들게 하지? 라고 부모님을 탓하게 되죠. 왜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후에 내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열리게 되면 그것이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게 되죠.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삶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책임적으로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신앙인이라면 나중에 힘들어지면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하라고 해놓고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왜 그러세요? 탓해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그 뜻에 대해서 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선택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용기와 담대함이에요. 그걸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을 어디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나오나요? 한두 번 실패하고 나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끊임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 그 가운데서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충족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능동적으로 책임지며 선택하는 걸음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명히 안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안다는 것이 뭘까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사랑, 이 내용 자체를 모르시는 분 여기 있으십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선명히 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거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다시 깨달아 그 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얘기할 때 단순히 이론적인 얘기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나는 본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있는 것,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음을 선명하게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이거나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이야기인가? 인격적인 만남으로 일어나는 사건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을 선명하게 아는 자와 복음을 선명하게 알지 못하는 자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복음이 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고백이 없다면 아직 복음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초자연적인 현상과 감격적인 반응이 있는 특별한, 스페셜한 예배를 생각하곤 해요. 여기서 영적 예배를 할 때 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원어에서 로기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뜻은요, 합리적인, 이성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 건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합당한 예배입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 곧 합당한 예배에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먼저 말하죠.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래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맡기는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우리 구약시대 말하는 그런 짐승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 겉모양의 육신이 아니라 사람의 전 존재, 전 인격적인 삶 자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한 인간의 전체를 말하는 것, 그것이 몸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잠깐 생각하고 이런 거 말고 일상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걸어가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 전체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1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 제물을 수식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 거룩한 제물이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렵죠.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건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구별된 것으로 드리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눈이 멀거나 저는 것이나 상한 것은 가져오면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흠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써야 하겠죠. 물론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제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은 달라야 되는구나, 조금은 구별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실천의 방향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예배라고 하는 표현. 이것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사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누구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찬양대 역할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회중으로서 회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이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게 합당하겠죠.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요, 해리 포스틱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분류해서 볼 수 있대요. 첫 번째는 심미적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윤리적 그리스도인. 심미적 그리스도인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 감정적인 만족, 자기가 좋아하는 상태로 들어가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참 좋네. 예배 시간 조용히 앉아있다 가니까 마음 평안해지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들에게는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 내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고쳐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심미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윤리적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공급하시는 힘에 따라 할 수 없는 삶의 변혁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윤리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금 어떠합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거룩한 제물이 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조금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제물은요 죽어야 되죠. 구약 제사 때 번제자가 제물을 가져오면 양이든 염소든 소든 가져오면 그 짐승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태워서 향기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 섬뜩하지 않나요? 살아있는 제물로 내가 드려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표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프리즘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죄했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요 부활을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15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요 범죄한 자신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남을 경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지만 속에서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품지 말아야 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기도 하고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요. 저도 어린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이 가끔 짜증 부릴 때면 옛사람이 딱 이렇게 불쑥, 그 어린 것이 뭐가 죄가 있다고. 제가 문제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죄된 나의 모든 것들이 달려서 해결되었지.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의 매일의 삶은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워진 삶을 걸어간다 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서 삶의 말과 관계와 행동들을 결정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까? 거룩한 제물입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에 비추어 다시금 저희의 믿음의 삶을 다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요, 성도는 세상에서 저항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세상에서 저항하라. 어떤 성경학자는요, 성도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항하는 반문화적인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해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성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말이요, 슈스케마티조라고 해서 그 어원이 스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키마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오면은 어떤 단어가 되냐면 스캔이라는 단어예요. 스캔이 뭐죠? 그대로 찍어서 복사하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복사하고 붙여넣기,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받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그대로 복사해서 너희의 것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세대라는 표현을 서신서 여러 군데에 썼는데요. 항상 그 표현을 쓸 때마다 상당히 악한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에서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걸 강요하던 시대였고, 겉으로는 로마가 팍스 로마라고 해서 평화로운 로마로 전 지역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군사적인 통치로 강압하고 있었던 게 당시의 세대였어요. 그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을 때 극단적으로 이 세상과 단절하려는 태도는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이 세상 자체를 악이다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을 보시고 토부, 좋았더라라고 감탄했어요. 이건 감탄사거든요. 성경은 좋았다라는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감탄사예요. 너무 좋아라고 하는 감탄사가 토부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감탄하신 곳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곳이에요. 이 사랑이 아가파오예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감탄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곳인데 그것을 악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았다 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이 세상을 좋아하며 사랑해야 되죠. 근데 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까? 이 세대 가운데 악한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배후에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악한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감탄했던, 사랑했던 그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복음을 받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2021년에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개역개정 성경을 다시 한번 번역한 성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1930년, 30년대, 6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번역된 성경이 지금 우리 개역개정판이거든요. 참 예전에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이 잘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대적인 한글 표기에 맞춰서 새롭게 번역한 새한글 성경이 있는데요. 그 새한글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저항하기 위해서 이 세대의 흐름에 자기를 맞추지 말라고 합니다. 복붙하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이 세상을 스캔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이 세상에 따라가지 않도록 저항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생각을 확 새롭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생각. 이것은 원어의 의미를 더 잘 살린 겁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성적인 판단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라고 하는 건 이 본문의 의미는 그래, 내가 새롭게 살 거야 라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너희의 생각, 너희의 가치관, 너의 삶의 기준, 그것을 확 바꿔야 한다. 그것을 확 바꿀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으로 확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기준, 가치관, 세계관들을 확 뒤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확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저항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받은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 오늘의 말씀을 명심합시다. 인격적으로 경험된 선명한 복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중요한 기준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믿는 바와 사는 바가 다르지 않고 일치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하심에 선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다 매만져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저항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확 달라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정결하여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복음대로 믿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삶이 온전히 서게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동력이 어디였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그것을 붙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고 또한 나의 모든 삶의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저항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저항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세상을 그대로 답습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복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으로 어떻게 삶의 걸음을 걸어야 될지 그 원리를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저희의 삶 전 존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저항하는 거룩한 저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답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